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혹은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에서 동사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빛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빛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빛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단어의 뜻인가 하면 자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자랑할까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뭘 자랑하죠? 나를 자랑하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뭐 높은 자리, 또 뛰어난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미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미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약물에게 여러분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되죠? 약물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면 우리가 세상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귀신에게 여러분 지배를 당하면 우린 귀신에게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 강사가 와서 뭐 할렐루야 목소리 깔아가면서 할 때 그런 의미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 강사만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빛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고 또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써야 될까요? 쓰지 말아야 될까요? 자주 써야 되겠죠. 왜 자주 써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어디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끝에 있는 야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야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랄, 그러니까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 모든 뜻을 하나님께 혹은 주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 바알 아니면 할렐루 이단 교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혹은 할렐루 세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렐루, 그러니까 할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뭐 할랄 뭐 이단 혹은 할랄 뭐 바알, 할랄 혹은 뭐 맘몬 그런 것들이 되면 우리가 할랄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를 할 때만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은혜스러운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시편이 이제 보면 150편의 그런 시편인데, 그 시편 150편 1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편이 그 어떤 시편의 문을 여는 그런 시편이라면 시편 150편은 여러분 어떤 시편일까요? 시편의 문을 닫는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그런 5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편 150편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창조주께 드리는 그런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시편 150편의 노래는 모두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인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바로 찬송이 바로 시편 150편 모든 그런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할렐루 내 욕망 혹은 할렐루 세상 하지 않고 온전히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전에 추구하고 쫓아가고 잡으려고 했던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 마리아의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 어떤 단어가 원래 이제 있었는가 하면 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크게 얘기. 네, 맞아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배웠던 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그럼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낳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엘리사벳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마리아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마리아 속에 계신 그 주님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보았고 그 주님을 잉태하고 있는 그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세상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엘리사벳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그 이제 태중에 있는 아기를 품고 있는 마리아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가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또 엘리사벳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엘리사벳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정말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마리아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그니 피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마그니 피카트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리아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빛내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았던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단어에 나오는 뜻처럼 마리아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마리아가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 부분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ESV라고 하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확대합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ESV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럼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일까요?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확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가 커지려고 합니까? 나를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커지고 싶고, 내가 더 잘 나가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키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가 커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누가 커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커지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죠. 교회가 커지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면 누가 커집니까? 그런 큰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커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커져야 되고 목사는 작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커지고 또 그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계속 이어지는데 47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마리아는 지금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수도에 얼마나 대단한 그런 가문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그것도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였습니다. 약혼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볼품없는 그런 목수의 약혼자에 불과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마리아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나를 생각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또 힘들게 또 이거 나를 불러가지고 또 일을 시키고 그래.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 의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제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풀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였었던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 직요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감격에 겨워서 이제 울음을 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조금 이제 설교 시간이 길어지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막 시계 쳐다보시면서 왜 목사님 예배를 빨리 안 끝내나 막 눈으로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고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감동하고 어느 하나 누구도 지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격려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여러분 뭐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정권을 여러분 손에 쥐어야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치인일 것입니다. 또 돈을 손에 쥐어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가나 혹은 재력가가 되겠죠. 아니면 사람들이 막 자신의 그런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연예인이 될 것입니다. 혹은 뭐 술이나 뭐 그런 것을 쥐어줘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는 알코올 중독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죠. 내게 문제가 투성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거지상을 할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만 하나님이 계시나 보네요. 다른 분들은 다 안 계시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보면 정말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당장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안달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다 책임지실 텐데 당장 그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어떤 얼굴로 모여야 됩니까? 환한 얼굴.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모여야 되겠죠. 그런데 환한 얼굴이 아니라 다 어떤 얼굴로 하고 있습니까? 화난 얼굴로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가 그 이유를 지금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4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지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폭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폐했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수입의 일부분은 로마에서 다 세금으로 걷어가고 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도 세금을 걷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도 황폐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뭐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절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여러분 그 당시 어떤 귀족 가문의 아니면 자제였던가 아니면 뭐 부유한 가정의 자제였다면 뭐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은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촌이었고 또 그의 약혼한 남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목수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수라고 해도 요즘 보니까 어, 저희도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수분이 오셔가지고 막 해주셨는데 그런 목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보니까 일당이 뭐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루 일당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 목수라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목수는 어떤 목수였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생각 나십니까? 막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칼 갈아요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칼이나 아니면 뭐 가위나 아니면 우산을 고쳐주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 다니면서 뭐 칼 갈아주고 뭐 조금 돈 받고 막 그랬던 이제 어렵게 사셨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목공소를 딱 차려놓고 거기서 뭐 가구 만들고 막 그런 대단한 목수들이 아니라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문 부서진 데 조금 고쳐주고 또 뭐 이렇게 좀 잘못된 데 이렇게 수리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목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남자의 약혼자였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리아의 신분 역시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 마리아 자체를 의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셔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리아를 볼품없다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만 그렇게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 역시도 여러분 비천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남들보다 우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 남들보다 우월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비천함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비천함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인서의 비천함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비천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천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 비천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비천함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지혜나 혹은 우리의 강함이나 하는 우리의 있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미련함들, 또 약함들, 천함들, 멸시받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49절 상반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자, 마리아가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능하신 분이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막연히 능력이 많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이 많은 관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신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출발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13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나이가 99세 또 89세가 되어서 이제 인간적인 육체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물학적인 능력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또 속임과 속임 당함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야복강가의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여러분 그 뼈가 이골되어서 심줄이 끊어져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그 야곱을 만나 주신 분도 누구신가 하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비로소 사기꾼 같은 그런 삶을 청산하고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 또 뭐 이삭, 아브라함을 보면 그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떻죠? 정말 이게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여러분 볼품없는 그런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또 이삭을 이삭으로 만들어 가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품없고 뭐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처녀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생애 종착점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난 40년 동안 역사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하며 고백하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또 40년의 그런 광야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이제 경험하게 됐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모세가 말하는 큰 일도 또 마리아가 노래하는 큰 일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큰 일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은총만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 비록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삼일체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지금 마리아를 덮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마리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 안에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마리아가, 마리아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뭐 글자 하나 배우지 못했던 그런 어부였죠. 학문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자 베드로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빛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